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친족인 야고보에 관해서 의도적으로 침묵을 표하고 또 심지어 은연중에 비난한다고 보고 그 이유를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튜빙겐의 성서학자 디치펠 빙어는 이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했는데요. 그는 이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에서도 가장 늦게 기록되었고 앞서 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내용이 특징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앞서의 세 복음서, 즉 공관복음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동일한 사상적 흐름을 공유하는 그 연속선상에 있죠.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이 구약성경과 유대교 지혜문학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방 사람들이 섞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종종 이방계 구성원들을 위해서 유대교 개념이나 관습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고 하죠. 특이한 점은 요한복음은 베드로와는 달리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자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서 당시 존경받았던 이 야고보의 이름을 애써 언급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형제들을 하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 공동체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의 변화로서 읽어내고 있죠. 실제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AD 100년 정도의 그 시기는 보수적인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적 지침이 흔들리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회당에서의 예배와 또 율법적 생활에의 참여라고 하는 그 가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공예의 내용과도 같이 이것을 억지로 이방인들에게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태생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지침은 사실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지침이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었던 겁니다. 회당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공식적인 파문이 실시되고 있었거든요. 유대 독립전쟁과 성전 파괴 이후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바리새파로 일방적으로 채워진 얌리아 공의회는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이단자 저주를 결의하고 회당 예배 시작 때마다 이 나사렛파를 향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 얌리아 공의회에서 결의된 이 이단자 저주가 나사렛파만을 향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결의의 결과는 결국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회당 예배와 유대 율법적 생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결의하고 준수하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을 이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키고 싶어도 이미 추출되고 또 파문되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와의 연속성은 강제적으로 이제 끊어지게 되었고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인간관계 전반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 가운데 기록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친족인 야고보에 관해서 의도적으로 침묵을 표하고 또 심지어 은연중에 비난한다고 보고 그 이유를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튜빙겐의 성서학자 디치펠 빙어는 이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했는데요. 그는 이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이 야고보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거리를 두는 이유는 단지 야고보나 예수님의 친형제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이면에는 궁극적으로는 야고보의 신앙 지침을 준수할 것을 주장하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집단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현실적으로 이미 회당에서 추출된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고 사실 구태여 회당과의 연계를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회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선포를 용납하지 않았고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회당에서 적대시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공동체는 그 본토에 기반한 보수적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일종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를 비판하던 회당이 이제는 예수를 적대하는 회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던 이 야고보의 신앙 지침, 즉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과 회당에서의 예배를 양립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예수님을 고백하면 회당에서 추출되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디츠펠빙어에 따르면 결국 요한 공동체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회당의 배척에 맞서서 스스로도 회당을 배척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소위 유대교와 분리된 일종의 헬레니즘적 기독교의 길을 단호하게 선택하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의 신앙 지침은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자처하며 성전과 율법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리요 진리요 생명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로마인들에 의한 일종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유대교 당국에 의한 신성모독 명목의 종교적 범죄의 결과였다고 보는 관점과도 일치하죠. 우리가 보기에 다 같은 성경이고 또 다 같은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뒷배경을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다는 것이 참 재밌죠. 그래도 요한복음은 여전히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묘사하는 그 로고스의 선제성은 헬레니즘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 역시 유대 계통의 헬레니즘 시가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대 지혜 문학에서 등장하는 창조와 계시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또 그분의 로고스, 즉 말씀, 지혜라는 겁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라고 해서 무조건 헬레니즘만을 떠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구약 성경 유대 지혜 문학의 지혜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로서 해석하며 요한복음의 장엄한 그 기독론을 펼치게 되죠. 이것은 신약학자 고펠트나 콘첼만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점은 유대교 회당으로부터의 파문과 축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독자적인 길을 걸어갔지만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와의 강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것을 임의적으로 분리하려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헬레니즘 기독교의 길을 열고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유대교적 근본 토양에 서 있었죠. 그는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회당으로부터 축출되고 또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요한 공동체를 떠올리며 요한복음을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경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